오늘 창세기 41장 14절부터 우선 16절까지 잠깐 보겠습니다. 41장 14절부터 16절까지.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아멘.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만나지요. 이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아무리 내가 이해하려 해도 이해가 안 돼 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또 사방이 막혀서 나갈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지경에 처할 때도 있어요. 이때 사람들의 반응이 이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내 인생 끝났구나.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구나. 또 더 비관적인 사람은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노 하는 사람까지도 이제 나타나고, 또 더 비극적인 사람은 점장이를 찾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에 다녀서 도저히 뭐가 잘 안 풀리면은 점장이를 찾아가는 사람이 한국에서 한 조사를 해보니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한 40%가 기도하고 기도해도 안 풀리면은 막판에 가서 점장이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신앙해온 건 뭡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점장이를 찾아가는데 점장이는 마귀가 딱 이 엉터리 점장이 말고 제대로 된 점장이는 마귀가 다 알려주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찾아왔으니까 당신은 교회 다니는데 내한테 올 게 아니고 교회 가서 기도하라 하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발람 선지자와 같은 엉터리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시는 것처럼 그런 믿음이 흔들린 자에게는 이 악령을 가지고 다른 사람 미래를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그 흔들리는 신앙을 다시 세워주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이런저런 골치 아프고 답답한 일들을 당할 때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인생의 고난은 나 혼자만 당하는 게 아니다. 나 혼자만 당하는 게 아니다. 또 내가 지금 경험하는 이 일들은 현재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지나고 나면은 이것이 축복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 것이다.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섭리와 길이 있을 것이다. 지금은 내가 가는 길이 막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한 길을 막고 한 문을 막으면은 다른 문을 여시고 다른 길을 여신다. 이걸 딱 생각하세요. 한 문을 막으시면은 다른 문을 여시고 한 길을 막으면은 다른 길을 여신다. 바울이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보면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그 부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인생의 길이 막혀서 죽는 것이 아니고 막힌 길 때문에 절망해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덴마크의 유명한 그 철학자 가운데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하는 책을 썼는데 무엇이 죽음에 이르는 병인가? 절망이라 그랬어요. 절망. 죽음에 이르는 병은 다른 모든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절망이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 근데 키에르케고르가 이 말을 할 때의 시대적 상황은요, 이름 그대로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키에르케고르는 우리가 철학에서 실존주의 철학이라 하는데, 실존주의 철학하면 뭔가 열심히 살 것처럼 보이는데, 실존주의 철학의 핵심 사상은 인간을 어떻게 진단하는가? 인간을 허무적인 존재로 진단하는 거예요. 인간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하나님 앞에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달라고, 이 부모 밑에서, 이 나라에서, 이 동네에서, 이 성씨를 가진 집안에 태어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아무런 요구하지도 않고 태어나 보니까 어느 동네 누구 집에서 누구 부모를 통했대. 그래서 이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그런 인간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피투성이라 그리 불렀어요. 내 던져진 존재라.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태어보니까 나는 이 세상에 내 던져진 존재고, 그 다음에 삶 자체는 어떻다고요? 허무하다는 거라. 삶이 허무하면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뭐가 나오느냐? 소펜하우어 같은 사람이 자살 예찬론을 쓴 거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내 던져진 존재, 피투성인데, 던져진 존재인데, 이 허무적인 이 세상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 있다. 자살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살아가야 할 이유는 없으니까. 목적이 없고 의무가 없으니까.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소펜하우라는 사람이 자살, 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 내가 태어나서 이 땅에 지금까지 온 것은 내 선택이 아니지만은 죽음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허물을 끝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자살 안 했어요. 그럼 지금 먼저 죽어야지. 오히려 집에 건총을 딱 머리맡에 놓고 혹시 누가 들어오면은 쏴서 제가 안 죽으려고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살던 그 동네에 전염병이 돌 때에 제일 먼저 도망갔다가 그 다음에 제일 나중에 온 사람이라. 웃기잖아요. 인간을 죽음에 이르는 게 뭐라고요? 절망이다. 그래서 길이 없어서 막혀서 죽는 것이 아니라 절망 때문에 죽는데, 세상의 철학은 절대로 인간에게 해답을 제시해 주지 못합니다. 온갖 복잡한 이야기를 해도 결국 인간은 절망이다. 인간은 살아야 의미가 없다. 이유가 없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선택하지 않았는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죽음이다. 그래서 허물을 끝내야 된다. 그게 무슨 해답이 돼요? 해답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만이 인생에 있어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지금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 본 것처럼 40장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미 이 사람은 왕의 신임을 다시 회복하고, 그 다음에 이전에 가졌던 직책으로 다시 복직되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입에서 그냥 내뱉은 말이 다른 사람에게는 뭐가 될 수 있어요? 엄청난 상처가 될 수 있어요. 막 해놓고 미안하다고, 내는 원래 내 성질이 그러니까 이해해달라고. 지 성질만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네요. 지 성질은 지 혼자만 해야지 왜. 그럼 여기 있는 이 사람은요, 나갈 때는 내가 나가자마자 제일 먼저 자네 힘들고 억울한 사항을 내가 왕에게 이야기해 줄 테놓고 나가서 잊어버렸어. 그리고 쟤는 왕의 신임을 회복하고 복직해서 딩가딩가 잘 살고 있는데, 쟤한테는 잊어버린 것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요셉한테는 뭐예요? 요셉한테는 이거는 치명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요셉만큼 억울한 일이 또 어디 있어요?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나가자마자 그냥 다 잊어버리는 상황에 2년이라는 세월 감옥에서 간수장의 신임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난번 본 것처럼
그 장소가 어디라고요? 살아가는 현장이 감옥이요. 좋아봐. 아무리 좋다고 하고 간수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는다 해도 그 환경은 감옥이라. 감옥. 그러면 인생의 모든 주권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다 바쳤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가 시작되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그 간수가 나간 그 술 맡은 관원장이 혹시 오늘은 기억해서 왕에게 이야기한다. 왕의 어떤 특명이 내리지 않을까? 그런데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자마자 왕에게 이야기했을 때 자기가 왕의 신임을 상실하고 그 다음에 어떤 잘못을 범해서 감옥에 갇혀서 왕이 혹시 이전에 잘못 기분 나빴던 것이 되살아날 위험을 감수하고 이야기를 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바로 왕이라고 하면은 요셉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어떻게 반응할 수 있겠어요? 이때 왕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지하게 이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나와서 요셉의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왕 앞에 차마 경호실장 부인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주저주저 되지만은 그래도 요셉을 생각해서 작심하고 어쨌든 왕에게 말하기에 곤란한 내용이라도 다 이야기를 했다. 왕이 그 이야기를 들었으면 어땠을까요? 하나는 무관심할 수도 있어요. 자기 민족도 아니고 노예로 팔려온 사람이 그런 일이 있었어? 하고 지나갈 수도 있고. 근데 왕이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참 억울하구나. 억울한 사람이 그 감옥에 계속 있으면 안 되지. 하고 요셉을 석방시켰다. 그러면 석방되어도 그의 신분은 노예요. 그러면 다시 보디발 집으로 갈 수가 있을까요? 보디발 집으로 다시 갈 수 있겠어요? 보디발이 자기 아내하고 그런 썸씽에 있어가지고 감옥까지 보냈는데 아내가 다시 받아줄지도 만무하고 주변에 눈치도 있고 그러면 결국에 요셉은 어떻게 돼야 돼? 고향으로 보내든지 다른 집으로 팔려가든지 그것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임금에게 부탁을 해서 나왔다 할지라도 요셉에게 전개되는 상황은 그것이 감옥에서는 나온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전개되는 것은 요셉의 삶에 크게 기대할 것이 없어요. 근데 오늘 41장에 잊었더라 다음에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자. 그 다음에 살찐 소 7마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른 소 7마리 나와서 앞에 소 7마리 다 잡아먹고, 그 다음에 아주 이삭이 충실한 7개가 나왔는데, 마른 이삭이 나와서 다 잡아먹었어요. 8절 보세요.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국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말하니 이렇게 되면 이제 안 되는 거라. 말하니 그 점술가와 현인들이 이렇게 설명해 주었다. 이래버리면은 그냥 재미가 없잖아요, 이제. 그럼 요셉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지. 근데 말하였으나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다른 애굽의 술사들이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해석을 해버리면 그 다음 스토리가 연결이 안 돼. 다니엘서에 나오는 상황하고 유사한 상황이 여기에 이제 진행됩니다. 복싱 경기를 하든지 레슬링 경기를 하면은 주인공은 먼저 안 나오고 이제 처음 데뷔하는 어설픈 친구들이 나와서 이제 오픈 경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인 경기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요셉이 처음부터 임금님이 꿈을 꾼 다음에 꿈을 꿨다고 했고 임금이 모른다고 했을 때에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불러서 했으면은 그거 별도 스릴 있게 나가질 않아요, 이제. 그런데 애굽의 최고의 지성인들이 해몽의 전문가들이 다 동원되어도 못했을 때에 그 다음에 요셉이 등장하니까 그 요셉의 등장 자체가 극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타이밍을 맞추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어요? 왕이 꿈을 꾸었다고 했을 때에 왕이 그 모든 그 관리들과 왕궁에 있는 모든 지성인들과 보좌관들을 다 소집할 때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머릿속에 생각날 수도 있어요. 이 꿈과 관계되는 이야기니까 왕이 꿈을 꾸었으니까 내가 잊었구나. 이런 꿈 같으면 요셉은 해몽할 수 있겠다. 이렇게 바로 생각날 수 있는데 그 왕궁의 모든 사람을 동원해서 해석을 못할 그때까지 이 사람은 요셉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왕에 있어서는 누군가 지금 나타나면은 은인이 되는 이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진행되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컨트롤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요? 타이밍을 맞추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타이밍을 맞추시는 분이에요. 몇 년 동안 잊고 살았는데 2년 동안이나 잊고 살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지금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 문이 닫히면은 하나님은 다른 문을 여신다. 왕의 입장에서는요, 자기 민족도 아니고 자기 보좌관도 아니고 평소에 자기 그 자문하는 그룹도 아닌 그것도 이방 민족, 그것도 노예, 그것도 감옥의 노예 중에서도 못된 짓을 해가지고 감옥살이를 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자기 중요한 꿈을 이야기하는 것은 내키지 않는 일이요. 그러면 처음에 꿈을 꾸고 난 다음에 해석을 하기 위해서 술 맡은 관원장이 여러 박사들 중에 요셉을 추천했다면 왕이 요셉에게 넌 누구? 예? 다른 사람들은 다 평소에 왕 옆에 자문 그룹이니까 하지만 뜬금없이 한 사람이 끼어질 때 너 누구 했을 거 아니에요? 너는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니야. 바로 나가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모든 자기 참모들이 아무도 해석을 하지 못한 상황에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있지. 그 다음에 요셉이 등장했을 때는 지금은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도 하죠. 그 굉장히 충격적인 꿈인데 이 해몽을 분명히 해답을 얻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되니까 지금은 뭐 노예고 감옥에 있는 사람이고 따질 것도 없고 그러다가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동안 잊었다가 요셉이 생각났으니까 두 가지가 생각났어요. 만약에 여기서 요셉이 딱 꿈을 해석해버리면은 자기는 왕에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신임을 또 얻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셉에게 그동안 잊었던 것에 대한 것도 보답도 되고 했으니까 왕에게 얼마나 요셉을 강력하게 강추했겠냐 그거예요. 예? 그냥 일반적인 분위기 속에서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왕은 지금 최대의 위기 가운데 있어 해답을 얻지 못하고 있을 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추천했다면 이때는 뭐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요셉과 관계해서 경험한 모든 것들을 왕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요셉을 추천했을 것이다. 하나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는 자기가 은혜를 입고 잊어버렸던 요셉을 위해서. 그 분위기요. 이 분위기를 우리가 이 41장을 읽으면서 느끼고 그 분위기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타이밍을 맞추시는 분이다. 우리가 룻기에서 모압 땅에서 올라온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온 룻. 근데 자기 동서도 있잖아요. 오르바 동서도 처음에는 같이 따라 붙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둘 다 나오미를 따라서 청상 가부된 이 두 며느리가 어머니를 따라 오려고 했을 때에 한참 가다가 시어머니가 내 부모에게로 돌아가라.
그럼 둘 다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룻도 돌아갈까, 따라갈까. 머릿속에 복잡한 셈법이 이제 막 작동을 했을 거라고요. 오르바는 돌아갔어요. 그럼 외행적으로 보면 오르바 선택이 잘한 선택이요. 자기 돌아가서 재혼할 수도 있고, 같은 종교로 그냥 이제 그동안에 이 나오미 집에 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받아들이다가 혼자 돌아가가지고 다시 여호와 하나님 신앙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거죠. 다시 옛날 자기가 시집 오기 전에 했던 그 모압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로 돌아가고, 또 어떤 돈 많은 영감 만났든지 아니면 뭐 비슷한 사람 만났든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데, 성경은 돌아간 오르바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시어머니 롯을 나오미를 따라서 올 때에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죽어 묻히는 곳에 나도 죽어 묻히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비상한 결단이에요. 결단. 그럼 고생을 자초하는 길이. 그 앞에 언어 다르지요. 문화 다르지요. 그 낯선 곳에 국제 결혼했다가 그 낯선 곳에 따라간다는 것은요, 아무런 미래에 보장이 없는 그러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여인, 이방 여인으로서 여호와의 신앙을 받아들이고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은 고생길이 뻔하지만은, 저는 이제 룻기서 읽을 때마다 묵상을 합니다. 룻의 마음속에 시어머니를 따라가고자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일까? 신앙이었습니다. 신앙. 시어머니 본래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은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혼자서 그 분위기 속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외행적으로 그곳에 가면은 주변 사람들의 의로운 여자고 모압 여인이래. 모압 여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압과 암몬 족속은 상대도 안 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남편하고 같이 왔으면 남편이 그래도 우리 되고 방호백이나 되지만은 남편 죽어버리고 시아버지도 없는 상황에 오는 거는 이거는 모든 것을 감수해야 되지만은 단 하나 뭐요? 내가 내 어머니 집으로 친정으로 가버리면은 내가 만난 하나님을 포기해야 될 상황에 내 앞에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면 내가 그 길을 가리라. 그런데 그 한 여인, 그것도 모압 여인, 남편 이런 여인의 그 마음속에 진행된 그 결심을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그것을 헤아리셨지. 기억하고 계셨지. 그래서 우리가 룻기서 2장에 보면은 우연히, 그리고 자기 할 일을 합니다. 와서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있어서 하루하루 보낼 수가 없잖아요. 뭔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삭이라도 주어야 되겠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요? 우연히 보았어의 밭에. 이제 나왔어요. 뭐 지리도 잘 모르잖아요. 누구 밭인 누구 주인인지도 모르고 나왔는데 오늘 이 밭에 가봐야 되겠다.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는데, 그런데 일꾼들 보통 작업 반장 시켜서 그냥 보리 타작하도록 수확하도록 하면은 주인이 잘 안 나타나지만은, 뭔가 이상하게 보아스가 그날따라 집에 있는데 오늘 일꾼들이 일을 하는데 한번 둘러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하필이면은 그날 룻이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는 그날 그 수확하는 현장에 가보고 싶은 마음을 누가 주셨냐? 그거라야지.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신앙을 내가 내 친정으로 가면은 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생각하고 내가 이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그 길이 힘들고 고생길이 뻔하지만은 내가 그곳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다 했던 그 한많은 여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뭐 하시고 읽으시고 타이밍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맞추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고, 오벳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낳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이 그 가운데서 태어나게 했는데, 이건 완전 인생 역전이에요. 모압 여인의 후손 가운데 왕족의 그 중요 혈통에 자리 잡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배후의 역사가 아니면은 이러한 일들은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일반적으로 그 가사 가운데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렇게 하는데, 이 세상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의 삶이 진행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든 삶에는 우연이 없고, 그 배후에 우리의 삶의 뒷면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눈앞에 어떤 상황이 전개될 때 현실적인 그 상황만을 가지고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결론을 내리지 말라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서 묵묵히 당신의 섭리와 뜻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14절부터 이제 16절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간섭을 하시는데, 41장 1절에 드디어 바로가 꿈을 꾸었고, 그 꿈도 하나님이 요셉을 구원하기 위해 때에 맞춰 꾸게 하셨고, 꿈을 꾸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요셉이 고백한 것처럼 15절에 보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니 그것을 해석하는 들은 적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이때 16절에 이제 요셉의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근데요, 여기 바로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아직 국가로 형성도 되기 전에 그냥 부족들이 믿는 하나님, 부족신이 누구냐? 그 당시 고대 세계에 있어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요. 그런데 애굽은 그 당시 북아프리카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근동 지역 전체를 다 장악하고 있는 강대국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지금 뭐요? 그동안 감옥 생활을 하고 노예 신분이에요. 부족신이 섬기는 자기 하나님을 지금 애굽의 최고의 권자에 있는 최고의 실권자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확신이 없을 때는 감히 왕 앞에 자기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요셉의 위대성입니다. 우선 외형적으로 요셉이 갇혔던 감옥문은 영영 열리지 않을 것처럼 보였어. 왜? 힘 있는 사람, 왕의 가장 척근 시위대장이 감옥에 넣어버렸으니까 이것은 누구만이 내실 수 있는가? 시위대장이나 시위대장보다 높은 사람만이 요셉을 감옥에서 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외에 어느 누구도 요셉을 그 감옥문을 열고 나오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연히 함께 있었던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혹시 그 닫힌 문이 열릴까 했는데 혹시가 역시가 되고 말았어. 썩은 동아줄이었다 그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문을 닫고 열어주지 않는 그 왕의 시대장보다 더 높은 왕의 마음에 직접 하나님이 간섭하시니까 이거는 뭐 안 될 수가 없죠. 14절에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 다음에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이 보세요.
상황이 전개되려니까 이거는 뭐 절차도 없어. 예? 누가 부르는데? 왕이 부른다니까 이거는 뭐 급히. 그래서 아무리 문을 막고 아무리 길을 막아도 하나님이 판단해서 우리의 인생에 길을 열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판단해서 우리의 인생의 문을 열어주었다고 생각할 때는 그것은 우리가 상상지도 못할 방법으로 그 문이 쉽게 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요셉 입장에서는 깜깜무소식이지. 간수장에게 혹시 뭐 왕궁에서 무슨 소식 없냐고 날마다 물어봐도 아무 소식 없다 할 때 내가 여기서 내 이 젊은 시절 여기서 그만 썩고 마는구나. 근데 하나님이 간섭하시니까 그것도 가장 그 중심된 왕궁에 하나님이 간섭하시니까 그것도 복잡하게 하지 않잖아요. 그냥 꿈꾸게 하고 꿈 해석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불러서 꿈 해석하게 한 다음에 그냥 나오게 해버리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이거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골치 아프고 풀 수 없는 난제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도와주기 위해서 개입하기 시작하면은 그것은 아무 문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상황에 적용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 인간의 입장에서는 진짜 골치 아프고 힘들고 갈 길도 보이지 않고 빛도 보이지 않고 문도 열리지도 않고 이 문제 저 문제가 얽히고 설킨 상황이라도 항상 뭘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면은 이 모든 것은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 고백입니다. 왕궁에 그가 고향으로 가는 문이 길이 닫혔어요. 그 다음에 보디발의 집으로 왔어요. 보디발의 집으로 와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보디발의 집에 있지 못하고 왕궁으로 감옥으로 들어갔어. 근데 감옥에 들어가서 영영 열리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데 왕이 부르니까 급히 그들을 왕궁으로 요셉을 데리고 갔어요. 그것은 이제는 요셉의 문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왕궁을 향하여 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쪽 문을 막으시면은 다른 쪽 문을 여신다. 한쪽 문을 닫으시면은 다른 쪽 문을 여신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 계획대로 삶이 되지 않고 내가 기대했던 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고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이 반복해서 일어나서 점점점 내 상황들이 어렵게 되고 내가 기대를 걸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내가 믿었던 사람이 등지고 이렇게 할 때도 요셉을 항상 생각할 때는 사람들이 다 떠나고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이제는 이 세상에 내 혼자 내동댕이 쳐서 잊혀진 존재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타이밍을 맞추시고 반드시 당신의 때가 될 때에 문을 여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는데 이전의 상황으로 개우 비슷한 상황이 아니라 상상할 수도 없는 상황으로 우리의 위상과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예? 요셉의 스토리는 무궁무진 우리에게 용기와 위로와 희망을 주는 그러한 기별입니다. 그래서 나의 현재의 상황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아무리 내가 공경에 처해도 아무리 내가 간구해도 하나님은 침묵을 지키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마침내 하나님은 문을 여시는 분이시다. 이게 오늘 우리가 16절까지 살펴본 내용의 사건의 흐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평이하고 평범한 그냥 단순한 이야기 속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평범하고 단순한 스토리 가운데 우리를 향해서 깨우쳐주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우리에게 새롭게 우리의 신앙을 복돋아주고 새롭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도록 깨우쳐주는 기별들이 요셉의 스토리예요. 이후에 50장까지 진행되는 모든 내용들에게 반복해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요셉의 스토리는 좀 자세하게 다루겠어요. 그래서 41장에 앞으로 한 2시간 정도 조금 더 요셉의 삶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처럼 막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길을 여시고 닫힌 것처럼 보여도 문을 여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순식간에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삶이 이전보다 더 차원 높은 삶으로 이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고 오늘 여러분과 저의 경험 속에서 겪는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좌절하지 말고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것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것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주를 바라볼 때 당신의 타이밍에 맞추어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열어주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요셉의 삶의 평범한 이야기 가운데서도 오늘 이 시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진리의 말씀을 또 알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젊은 시절 그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의 꿈은 좌절되고 그랬던 기대는 무너지고 그가 믿었던 사람은 그를 잊어버리는 상황이에요. 반복해서 힘든 나날 감옥에서 지내야 했던 그 요셉을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잊혀진 존재로 스스로도 잊혀진 존재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때에 하나님은 왕궁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최고의 권자에 앉아있는 왕의 머릿속에 꿈을 꾸게 하시고 그 당시 최고의 지성인들이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게 하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등장시켜서 절묘하게 그 꿈을 해석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손길을 봅니다. 타이밍을 맞추시고 왕이 부르니 이런저런 복잡한 절차도 없이 그들이 급히 요셉을 옥에서 나오게 하고 왕 앞으로 인도하는 이러한 기적적인 모습 속에 내 인생에 오늘 경험하고 내 인생에 처해 있는 상황이 사방팔방 막힌 것처럼 보여도 주님이 개입하시면은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당신의 권능의 개입을 통하여 해결될 것을 저희들이 확신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와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오미의 삶과 룻의 생애 가운데 간섭하셨던 하나님, 모압 여인의 참으로 비극적이고 비참한 그 삶을 당신의 귀한 섭리의 손길을 통하여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그의 후손 가운데 다윗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의 후손 가운데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섭리하신 하나님, 그와 같은 섭리의 역사가 우리의 생애에도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애에도 그와 같은 섭리의 역사가 펼쳐짐을 영의 눈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의 근원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이제 어두운 밤길 우리의 삶의 처소로 다시 돌아가겠사오니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안식일 다시 이곳에 만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날 그 시간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가정을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